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건 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이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로 도로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지며 주인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다뤘던 말씀 가운데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의 소유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의 소유처럼 거래되었던 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통해서 땅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엘법은 땅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 없고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정 형평상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노예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를 노예로 삼되 품꾼이나 식객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과 41절을 붙여보겠습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신년이 오기까지 함께 데리고 있다가 신년이 오면 그를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가족처럼 돌보고 또 지키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과 조상의 기업으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기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 세상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학대받았던 그 노예 시절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사람을 종으로 대하듯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종으로 대하며 하대하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나 또 폐지를 줍는 어른들, 또 경비를 하는 분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그런 서빙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며 볼 수 있는 이러한 분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또한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들을 높이며 또 선대하며 존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제대하고 2010년 DTS라고 하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DTS 훈련은 앞에 영어로 P자가 붙는 PDTS입니다. 여기는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만 전도사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곳에서 감리교, 장로교, 선교교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또 사귈 수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다 저보다 높은 자리에 계셨고 다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순간 이제 앞으로 내가 굳은 일을 다 하겠구나, 심부름을 하겠구나, 이제 6개월 동안 어렵겠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첫 주부터 가장 작은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높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칭찬해주시고 굳은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하루속히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높여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꾸게 하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더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채무로 인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들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여 또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행해졌던 고해의 제도였습니다. 오늘 48절의 단어 가운데 속량받을 권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속량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속량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특별한 권리, 그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도 속량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 내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도 속량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정죄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속량 얻은 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포에서 군생활을 할 때 외출을 하다가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우리 부대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붙잡혀 혼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주인에게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부대원들을 붙잡고 수리비를 달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부대원들인 것을 제가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 10만 원을 주고 그들을 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돈도 없는데 아마도 가만히 있었으면 경찰서를 가든지 또 다른 데로 붙잡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건져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부대가 있고 내가 속한 기관이 있다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속량받은 사람임을 내 스스로 고백하며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이 분명해지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결코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량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 아래에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외되고 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 2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골목마다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마다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 팀원들 안전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 열방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